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길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 없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8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질병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소식도 하루바삐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 사이의 패권 다툼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서 인격체이신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로봇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청소를 하는 로봇가 있습니다. 또한 식당에를 가도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내를 하는 로봇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뭐니 해도 인조 로봇입니다. 곧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인조 로봇은 사람하고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걷고 말하고 듣고 또한 팔을 움직이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조 로봇과 관련된 많은 영화나 드라마 또한 책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을 테마로 하는 작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로봇의 인격성의 문제입니다. 곧 로봇은 스스로 판단해서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로봇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로봇에게도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4년에 나온 알렉스 프로야스 감독의 영화 아이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보다 더 최근에 나온 영국의 휴먼스 같은 이런 드라마들은 로봇의 이러한 문제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이 나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감동, 긴장 등이 흥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봇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격성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귀어야 하고 존경해야 하고 또한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령님을 로봇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인처럼 생각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가지신 거룩한 인격성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인격체이신 성령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지극히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약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힘조차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볼 때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자식들이 병들어 있을 때, 자식들이 넘어졌을 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각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십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는 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슬퍼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 인격체이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체이시라면 우리는 성령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사귐, 성령님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가 졸업을 하고 외국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의 교수로 응시하기 위해서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그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지도교수였던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졸업을 한 다음에는 한 번도 지도교수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사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추천서가 필요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선생이요 스승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은 졸업을 한 다음에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아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온 적이 없다.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니 나도 너를 제자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추천서를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선생님께서 좀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 살아오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스승으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때때로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먼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간구를 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 사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과 사귐으로써, 성령님과 교제함으로써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먼저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를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부를 때 우리는 성령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꼭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성령님과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장 좋은 장소는 갈릴리 호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예수님 당시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의 숙소에 머물다가 아침 일찍 갈릴리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주님께서 계셨지요. 주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곳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갈릴리 호숫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지순례단에 같이 가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여자 장로님이셨는데 이양자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로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이양자가 왔어요. 하고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왔어요. 이양자가 왔어요. 하고 주님을 부르는 그 음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는 것도 필요한 일이요, 또한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을 때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성령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귐에는 깊이의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사귐을 가져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사귐을 가질 수도 있고 더 얕게 친밀함이 덜한 사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성령님과의 사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더 깊은 사귐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님께 가장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울 사도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평생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집으로 들어가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반도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전도자로 불렀을 때, 선교사로 불렀을 때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선교 여행을 잘 마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왔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일평생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 사도는 그 누구보다도 놀라운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바울 사도께서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와주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체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격체이신 성령님,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사귐 가운데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격체이신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